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4월달 월삭 새벽 기도회가 4월 1일 토요일날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을 기도로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3구역이 되겠습니다. 순서 맡으신 분들 잘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일은 4월 첫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있게 되겠습니다. 계속 우리 광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3명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또 다음 달에 바로 데려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 데려올 용기는 안 나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대상자는 충분히 설정합니다. 우리 가까이 또 우리 자녀들 또 믿음을 또 가지 않는 친척들 대상자 많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적어서 같이 함께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잃으신 분들은 교회 뒤편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기도학교 연도 수요일 마찬가지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고 이어서 11시에 전도대에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4월 중계 신방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3구역이 되겠습니다. 각 성교회 모임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생명상 큐티 4월호가 나왔습니다. 주문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고 2003도 큐티는 5월달부터 새롭게 주문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재직회와 또 선한 이웃 올레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승길이 있습니다. 박기우 지사님, 황민옥 지사님 수성하늘 채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월의 목회 계획을 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환영합니다. 김미숙 씨 일어서시 바랍니다. 직분은 기입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저를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긴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고단한 인생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음성에 순종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에게 크고 안전한 날개를 드리워 주셔서 피곤한 육체에는 안식을 주시고 상처난 영혼에는 하늘의 평안을 다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식으로 같이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입니다. 성식으로 128번 여러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128번 여러분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죄지니 내가 그의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린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공격하는 자리에서 그를 반대하고 거짓을 제거하니 이들을 죽음으로 오는 줄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죄지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수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재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성전에 모을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절에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망울과 따뜻한 날씨 마냥 이제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벗고 벗어던지는 그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생각이 많이 부족하여 주님이 뜻하시는 바는 알기 어렵지만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전쟁과 지진과 사고,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오건대 주님께서 이들을 잊지 말고 살펴주시오. 지치고 힘든 영혼에 안식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힘들 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온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해 예배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복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선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각자의 가정에서 겪게 되는 그들만의 힘듦과 어려움들이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고 힘든 믿음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굳건해지며 주님의 보살핌과 세워짐으로 인해 믿음이 충만하여 어느 때라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건강 챙겨주시고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로이 묵묵히 할 일을 하고 있는 교역자분들과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에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노를
집안을 쏟았으니 위로 얼굴 굴리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마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모든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회 1조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똑바른 첫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송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첫 것을 들으심에 모든 물질 생활이 또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부족한 것 더 이상으로 주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항상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을 바라며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또 신방을 또 감사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또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도 감사하며 또 신방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누릴 수 있는 것을 또 주시면 감사하며 이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하며 또 신방을 또 감사합니다. 또 강간 또 헌금을 또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또 감사의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송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송교 위에 주께서 그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넘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은 대로 또 소원대로 되어지게 축복하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또한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시고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예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았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베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살아가는데 더 힘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는데 또 인생하면서 좀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고달플 때도 있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될 때 또 절망에 빠질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예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이 예가라는 말은 슬픔의 노래라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에 대한 슬픔의 노래 예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출신이고 목자였던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죄악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폐역했으면 그 지역에서 그들을 인도할 선지자조차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선지자로 부름받은 아모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임박한 심판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모습은 아모스 1장부터 마지막 9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간에 있는 본문 말씀에는 분위기가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 직후에 이스라엘 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심판하실 하나님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또 하나님은 병을 주기도 하고 약을 주시는 분이기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고자 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아모스의 선지자의 회복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모스 5장 2절입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구미여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신앙 그리고 잡된 생각에 더럽혀지지 않는 한결같은 이스라엘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처녀 이스라엘이 음녀같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가까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시대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안정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종교적으로 모든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던 표면상 풍요를 누리는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처녀 이스라엘의 타락과 또 그들이 하나님으로 떠남을 통해서 또 순결을 지키지 않는 죄에 대한 그 징벌로 그들의 풍요와 그리고 평화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랴 하셨느니라 하겠습니다. 이는
양적인 성공이 허무하게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가리키는 그런 예언과도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쉬움이 없고 평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런 표면상 행복이 하나님을 떠날 때, 즉 하나님을 격렬히 여길 때 한낱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은 세수가의 물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만 명이 모였던 교회들이 이제 수천 명으로 떨어져 있고 또 수백 명이 모였던 교회들이 몇십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들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점점 쇠퇴해져 갔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팬데믹이란 이유이란 말이지 꼭 코로나 팬데믹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이미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개인주의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회가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100명대로 떨어지고 1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10명대로 몇십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잘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인간이 또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기둥을 세우시고 그 기둥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 이 말은 이 모든 세계 정세와 또 흐름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제되고 다스리고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그릇되게 행할 때는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사화복이나 내가 산다는 자체가 주님 손에 떠받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인생도 마음대로,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사람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직장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심지어 교회도 내 입맛대로 골라서 갈 수 있다. 그렇게 착각에 빠졌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둥 위에 쓰이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사무엘상 2장 9절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려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다 하니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한 다시 회복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도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높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원의 역사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일하신 구원의 길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사실과 그분 앞에 회개하는 것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섬기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회개로의 초대는 어쩐지 이전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던 진노의 심판과는 어울리지 않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판과 구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위급하고 위협적인 심판의 말씀 뒤에는 나오는 구원의 초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희망의 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남남이면 사랑도 없다면 그가 잘못했을 때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너는 벌을 받아야지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있는 관계라면 그는 분명한 잘못과 실수된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 받아야 될 어떤 보응이라든가 또 벌은 분명히 제시하지만은 그러나 그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내가 너를 도와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들이 심판받고 멸망해야 될 그런 민족임을 분명하지만 그는 선고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에게 희망의 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기서 5절, 4절과 6절에 찾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몰라서 찾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까? 법물 제력에서 찾을까?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찾을까? 아니면 유튜브상에서 하나님을 찾을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여기서 찾다는 말은 그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무서워서 동산 숲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그리시면서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고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을 때는 아담이 어디에 숨은지 몰라서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담하고 숨바꼭질한 거 아니지요.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중이자 잘못을 반성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질문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어서 이런데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는 질문은 잘못을 반성하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너가 살아갈지를 지금 의논하는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것 하나 아담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먹어버렸고 죄는 지어버렸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할지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아마 이렇게만 대답하고 그 마음을 가졌어도 역사는 이렇게까지 비참하지 않았을 줄 압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회개하지도 않았고 도와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상황이 더 심하게 나빠졌습니다. 만일 그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걸 싹싹 빌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에덴에서 내쫓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도움을 구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후에 그의 마음과 태도까지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왜 조상 아담이 그렇게 죄를 져서 우리와 이같이 고생하게 하느냐 원망하게 하느냐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역시 아담같이 부패하고 강팍하지 않느냐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아니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담보다 더 큰 죄, 즉 간통죄와 직접 간접 살인죄를 지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듯이 나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싹싹 빌었습니다. 얼마나 빌었는지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찾으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런 태도였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동행하실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를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유일한 방법은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근본의 이유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품고 그들이 있으면 심판밖에 돌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는 말을 아모스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죄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기만 한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가는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길이 살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금방 잘 살 것 같지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면 돈도 벌고 아파트 사고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키면 대학도 보내고 또 출시를 시키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잘 사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을 향한 길은 그 끝은 허무와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속도전이라 합니다. 얼마나 빨리 알고, 얼마나 빨리 정보를 캐치하고, 얼마나 정보를 빨리 규합해서 얼마나 빨리 이것을 사용하느냐,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속도전에 밀리면 그 사람은 퇴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아무리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그냥 가보십시오. 여기서 부산을 가든지 인천을 가든지 아무 데를 가보십시오. 가면 어떻게 가면 나중에 동해 바다 떨어지든지 서해 바다 떨어지든지, 그렇죠? 마지막은 멸망의 길입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방향입니다. 옳은 방향입니다. 목적의식이 아무리 달려도 그 끝은 허무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속도를 냅니다. 어떤 데는 주일인지 아닌지 모르고 주일도 지나가 버립니다.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속도 냅니다.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건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델과 길과 브엘세바는 이 시간 자세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보면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장소,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 말한다면 이것은 성전, 교회라고도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델로도 올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것은 죄를 지을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 했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자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할 마음도 없고 자기의 삶에 잘못돼서 고칠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무작정 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베델로 길가로 브엘세바로 그렇게 막무가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델 길과 그리고 브엘세바 이것은 예배와 관련된 그런 장소입니다. 분명 이 세 곳은 모두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오로지 종교적인 열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각자 자기 만족과 위로를 위해서 그렇게 찾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바른 신앙이 아닌 보이기 위한 예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리를 떠나지 않거나 여전히 자신만을 위한 예배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는 이 모든 지역들을 심지어 그 예배 처소마저도 파괴시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 장소를 하나님께서 이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한번 파괴했습니다. 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없다면 바른 예배의 회복 또한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모스는 그것들을 폐허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하는 마음은 간절히 주를 찾는 마음이어야 하며 또한 주와 함께 있는 생생한 체험의 장소가 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주님께 두 손을 들고 회개하는 참회의 마음, 참회가 체험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마음으로 영과 통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진실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마음으로 진심을 뉘우치는 그 모습이 바로 진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서 교회에 돌아왔다면 돌아갈 때는 죽어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성질머리 다 죽이고 돌아야 됩니다. 실컷 예배 은혜 속에 드리고 난 뒤에 집에 돌아와서 부모와 자식, 부부간에 한바탕 또 싸웁니다. 뭐하려고 예배 드립니까? 그런 예배. 죽지 않고 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 예배당에 왔다면 다 죽어야 됩니다. 성질을 죽고 욕심도 죽고 교만 죽고 음란의 마음도 죽고 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돌아가야지. 그것이 진실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다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예배는 영상 예배로 그리고 조그만한 스마트폰에 갇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회복과 함께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크기나 분위기라든가 목사의 역량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회개가 있는 진실한 예배만 있을 뿐입니다. 미가 선자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의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째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얼마나 이 미가 선지가 하나님 앞에 참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많은 재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뻐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11조 많은 헌금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해놓고도 마음이 어떤 편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 내 허물과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 자식까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하신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회에 대해서는 정의를 하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사람에 대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고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당의 크기, 그게 대단한 성도들,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른 태도를 가진 예배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배가 회복될 때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도 회복될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회개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심은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제물은 죽음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갈 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회개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흔들렸던 우리 예배가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부활절을 바라보고 있는 이 주일에 이제 우리의 신앙 회복이 바로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했습니다. 절망 중에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 등진 자는 심판과 진노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게 됩니다. 순간지고 사라져버리고 많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요즘 미국의 이슈입니다. 세계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과연 성경적인가, 진짜 성령의 운동인가, 그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또 있어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은 아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시작된 기독교 부흥입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은 성결 운동을 하는 시립 기독교 대학이었습니다. 당연히 매주마다 채플, 즉 예배 출석해야 하고 학생들은 늘 그러듯이 정규 예배가 모두 끝난 후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한다면 이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그런 말을 메시지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그 말에 마음에 감동된 20여 명의 학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서 또 기도하는 강력한 어떤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주최자가 없이 밤새도록 지속되었습니다. 잠시 한두 시간 기도하고 일었을 건데 그날 밤을 새웠습니다. 이날 남아있는 학생 중에 특별히 총학생회장과 또 다른 학생이 기도 모임, 예배 후에 모임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또 많이 또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최자가 없는 이 부흥은 지역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전 미국 대학에 번져졌고 매일 15,000명이 그 예배에, 기도에, 자발적인 기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부흥의 참석자가 미국 역사상 가장 비종교적인 집단에 속한 Z세대, 바로 청년들이었습니다. 2023년 2월 24일에 17자의 모임에서 이제는 학사 일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모임을 마친다는 그렇게 공지를 했지만은 이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부흥은 교회 밖으로 지금 미국 전역 대학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특징은 앞에 말씀하신 청년 대학을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에 참여한 대부분 학생들이 바로 Z세대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비종교적인 세대로 알려져 있는 이 세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 일반 언론들이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후 서로 죄를 고백하던 이 기도가 어떤 주체자도 없이 전 미국으로 번져가면서 상당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체자가 없다는 말은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계 말레이시아 교수인 홍 교수가 방문 교수로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감동하기를 2019년도에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분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기 맞는지 스스로 굉장히 많은 검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순종하기로 하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에즈베리 대학교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또 회개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음성을 듣고 캠퍼스 주변에서 합판으로 앞뒤로 해서 회개하라 그런 글씨를 쓰고 그렇게 캠퍼스 주변으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2년 동안 그렇게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우스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이 홍 교수뿐만 아니라 부흥을 위해서 많은 목사들이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에즈베리 부흥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순수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CNN에 비롯한 많은 주요 방송사에서 이 홍 교수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나자 미국 각지에서 내노라는 목사들과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이 찾아왔지만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그래 찾아왔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강단에 서지 못하겠습니다. 단순하게 학생들이 찬양을 했고 교회 내 교목들이 강단에 섰다고 합니다. 이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부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흥이 미국 유명한 교회 그리고 한국의 대형 교회가 아니라 아주 예전에는 아주 소도시입니다. 인구 불과 한 7,000명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도시의 작은 대학교 챔플스에서 일어났다는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무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성령의 역사였다고 보아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베델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고 브엘세바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보와 지식의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컴퓨터 성능은 날마다 커져가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컴퓨터의 지식과 정보력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컴퓨터의 능력이 뛰어나고 세상의 지식과 정보력이 탁월한다 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며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망각하면 멸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지혜를 얻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듯이 멸망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유혹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들이 넘치거립니다. 잘 되는 듯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완전한 힘이 되시며 지혜신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오늘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고 부흥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또 범죄가 많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회복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매 이 시간 주님을 찾는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회복할지 방법도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다스리신 가운데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함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능력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며 다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을 찾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시고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의 건물 지을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기운이 오늘도 저희 이 재단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하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선포하며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깨닫고 우리의 심령의 눈이 지혜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5장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505장 1절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넘치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